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금의 세상을 보면 과학은 더 발전하고 문명은 더 편리해져 가는 것 같은데 살기는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더 좋아야 되는데 더 편리하니까 삶도 나아져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죠? 요즘은 초등학생들의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인데 아직 사회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나이도 많지 않은데 저희 어릴 적을 돌아보면 그래도 동네에서 또 학교에서 아이들과 뛰어논다고 정신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린 나이라 하더라도 학원도 여러 개 다니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요구한 수준도 높고 또 어렵기도 해서 일찍부터 좌절을 하고 한계에 부딪히고 그러니 우울감도 점점 높아진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그런 나라는 초등학생 때도 약 먹는 아이들이 많다 하죠. 그죠? 아예 공식적으로 약 먹어라. 안 그러면 버틸 수 없으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들만 또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얼마 전에 보니까 군대에서 탈영해가지고 젊은 사내 아이인데 아이는 아니죠. 이제 청년이죠. 그죠? 군대 탈영해서 해외로 도피하는 숫자가 한둘이 아니라고 하죠. 제법 된다고 합니다. 물론 군대 생활 저도 갔다 왔지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다 귀하게 자라가지고 그죠? 통제 그런 것에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한다 쉽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탈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다 문제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그런데 못 견디는 이들이 적지 않다니까요. 그죠? 탈영도 하고 해외로 도피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부산에서도 잡혔다잖아요. 탈영해가지고 여자친구 불러내서 부산에서 여행 아닌 여행을 하다가 무조건 피하고 싶었다, 도피하고 싶었다. 무슨 꼴입니까? 해외로 도피해도 물론 안 되지만 군대를 탈영해서 그 여자친구하고 부산에 바닷가에 놀러가 있으면 행복합니까? 그러면 문제가 끝납니까? 그게 아닌데, 그죠? 당장에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조금 있다가 영창 가든 죄인의 그 딱지가 붙든 인생이 망치든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그죠? 당장은 견디기 힘들고 버티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초등학생만 또 우리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대로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헬조선 그런 말까지 쓴다니까요. 그죠? 지옥 같은 이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그런 것과 같다. 그 얘기죠. 제가 조만간 우리 사모님도 기도하셨지만 9월달 되면 필리핀 갑니다. 그죠? 잠깐 가는 거지만 또 지금 우리 사모님은 한 11월 달쯤 아직 계획이긴 하지만 중국 갈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근데 녹록지가 않더라니까요. 물론 경제적인 것 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필리핀 총 갖고 다니잖아요. 그죠? 마약 우리나라보다 더 많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도 일본 사람 2명 대도심 가운데서 총 맞고 죽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안전하다니까요. 중국 성경책도 함부로 전달하지 못한다 하잖아요. 그죠? 교회도 함부로 복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또 교회라 할지라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허가 다 받았다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3자 교회 해서 허가 받은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 아니면 불법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허가받은
교회를 할지라도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는 복음 못 전합니다. 포교 활동 못 한다니까요. 그만큼 억제되고 통제된 곳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 추방도 많이 당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안전하고 복음만 한다고 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잡아갈 수 있습니까? 그죠? 대통령 욕해도 괜찮은 곳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문명은 발전하고 과학도 계속 수준이 높아져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은 많이 생기는데, 삶은 녹록지가 않다니까요. 편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여건 상태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지켜야지 그런다고 또한 지켜지는 것도 아니죠. 지켜야 하는데, 그죠? 그 마음 무너지면 사실 우리의 삶도 무너지는 건데, 근데 마음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잘 아니라니까요. 누가 안 지키고 싶겠습니까? 누가 무너지고 싶겠습니까? 누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힘 빠지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하죠. 혹시 우울증 이런 병 갖고 계신 분한테 야, 니는 별일 없는데 힘내라. 잘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위로가 아니라고 하죠. 그죠?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힘 빠져서 그렇게 우울하게 있나. 다 이 세상 사람들 다 안 힘든 사람 어디 있냐. 그 말이 오히려 더 절망에 빠지게 만든다고 하죠. 그죠? 노력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 마음 지키기는 해야 되는데 그게 노력으로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망대를 그래서 세워야 합니다. 어떤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탄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는, 속지 않는 그런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설교의 말씀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힘을 받아야 합니다. 이 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다 있다 하는 겁니다. 예배로 끝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냥 교회에 있으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싫든 좋든 무조건 참여한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제대로 본다면, 진짜 믿는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새겨지고 나의 것 된다면 힘이 있다니까요. 변화시킵니다. 그죠? 우리 영적 DNA도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러한 망대 세워가는 진짜 중요한 믿음의 망대, 절대 망대를 세우는 최고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말씀으로 귀담아 듣고 말씀에 집중하는 말씀 속에 하나 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에 주신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시작의 말씀은 다른 걸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 우리 합독해서 아시죠?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누구신지,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그 말씀은 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성경에는 기술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떠한 분이라고 구구절절 설명해 봤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잘 설명하면 알 것 같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그죠? 성삼위 하나님도 사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3차원, 4차원 넘어선 그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냐고요.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과학자입니까? 우리가 박사입니까? 그죠? 그렇게 얘기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 수 없다니까요. 또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려고 한다면 사실 성경은 이 정도로, 이것도 작은 게 아닌데, 작은 양이 아닌데, 그래서 1년에 이거 일독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얼마나 많아져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커져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얼마나 복잡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설명할 문제도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창조 어떻게 했는지 구구절절 설명하실 수도 없고, 설명한다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학적 사실도 있지만 과학책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도 포함하고 있지만 역사책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내용도 담고 있지만 그렇다고 윤리, 도덕, 교과서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성경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를 놓친 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채 형식만, 단어에만, 숫자에만 집착하는 것이니까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실체를, 진짜 의미를 파악할 수는 없다니까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언약이 담긴 책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한 생명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믿음을 빼버리고 합리로, 우리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보니 법밖에는 남는 게 없고 윤리, 도덕만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 중에 다른 학문도 그러는데 성경도 그렇게 봐야 된다. 실증적으로 봐야 된다. 진짜 증거할 수 있는 것만, 증명이 되는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우리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까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냐. 그래서 신정통주의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다르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 제가 우연히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목사님인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큰 교회, 또 성도도 제법 점잖게 모이는 목사님이 과거에 논문을 썼대요. 근데 그 논문에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썼대요. 야,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논문 쓸 수 있냐. 그래서 기자가 파헤치려고 이 목사 보통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살짝 그 교회에 잠입해서 취재하려고 들어갔대요. 얼마나 잘못하는가 보자 들어갔는데 아니더래요. 얼마나 어렵게 메시지를 하시는지, 얼마나 말씀을 잘 하시는지. 논문은 그렇게 썼다고 하는데 그분 얘기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복음적인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서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한 거다. 내가 논문을 잘 못 봤나? 그러면서 잠입 취재하러 온 거잖아요. 거기 성도 되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이 기자분이. 근데 그냥 나가도 되는데 양심에 거리끼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번 만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났대요. 목사님한테. 시간 좀 내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목사님 끌어내려고, 문제 있나 파악하려고 교회에 온 겁니다. 그런 제가 불순한 마음으로 왔는데 아닙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실체를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과드리고 싶어서 만나자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논문은 그거 뭐 어찌 된 겁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 파악한 겁니까? 말씀하신 걸 보면, 또 지금까지 쭉 강단에 서신 그 목사님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논문이 나올 수 없는데 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다. 당신 제대로 본 게 맞다. 그 논문처럼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아니 그런데 그럼 메시지는 어떻게, 설교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그걸 원하니까, 교회가 그걸 원하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그죠? 진짜라면 충격적인 거죠. 그죠? 저도 뭐 그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누군가가 그걸 전해줬다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데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데 있을 거라니까요. 있기만 하겠습니까? 많다니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신앙을 갖고 있다니까요. 성경에 또 특히 모세오경은 신하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죠? 그게 작은 교회가 아니라 군소교회가 아니라 군소교단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에서 그죠? 그러면 그들의 생각은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사실은 믿음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설교를 하는 것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말은 잘해도 말은 당장에는 은혜가 주어져도 그게 진짜 은혜겠습니까? 그게 진짜 사람을 살리는 말이겠습니까? 참된 메시지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이라도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누려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믿음으로 보아야 한다니까요. 언약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생명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냥 책 아니라니까요. 그죠? 수많은 책이 이 세상에 있죠.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책들이 발간됩니다. 그런 책들과는 다르다니까요. 그죠? 믿음으로 보아야 함을 그래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또한 성경에 가장 먼저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그냥이 아니죠. 이 말씀 자체가 축복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천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 바다를 만드시는 모습이 따로 나옵니다. 그죠? 1장 1절 말고 더 좀 밑에 내려가면 하늘과 또 바다와 땅 구분하고 만드시는 그 내용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1절에서의 천지는 그냥 하늘, 땅이 아니라 전 우주의 창조, 모든 세상의 창조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될 그때 다른 이가 아닌 우리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대단한 능력자가 어디에 또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합니다. 이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이것 아는, 이것 가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답을 가지고 그 비밀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죠? 온 우주의 창조자. 그래서 사실 진짜 이 비밀을 안다면, 가졌다면 창세기 1장 1절로 끝나는 겁니다. 그죠? 태초에 모든 것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전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끝난 거죠. 그 제가 어느 권사님에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다니까요. 사탄 마귀는 나를 공격하고 틈타는 거 많이 느껴지는데, 사무 속에서 발견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십니까? 어느 군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니까요. 초신자도 아니고 새신자도 아니고 하나님 진짜 있는 건 맞습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알 수가 없습니까? 왜 알 수 없습니까? 그죠? 성경을 통해, 또 성경사, 교회사를 통해,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는데요. 근데 그걸 오늘 말씀, 이 창세기 1장 1절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보여지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느껴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만주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저 우상 숭배자들이 믿는 그 돌덩어리가 아니라니까요. 그 나무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 쇠 조각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그렇게 믿으려고 하니 잘못 믿는 거죠. 엉뚱한 거 믿는 거고 오해가 되죠.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임을 우리의 믿음은 사실 성경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또 2절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주인이고 창조자이시지만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곳을 구체적으로 창조하시기 이전입니다. 그런데 이미 흑암의 세력, 악한 세력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벌써 이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죠? 성경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후에 이 1장 2절 더 밑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7일 동안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그 창조 이전에 이미 흑암이 있다고, 악한 세력이 존재한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악한 세력은 그래서 그때 이미 있었습니다. 그냥 존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혼돈하다 했습니다. 그죠? 혼돈이란 단어도 나온다니까요. 땅이, 바다가, 하늘이 아직 나누어지기 전이라 혼돈하기도 했겠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흑암이, 사탄 마귀가 또한 가져다 주는 혼돈,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많지는 않아도 정신문제 겪고 있는 분들 사역을 오랫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조현병 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조현병을 예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죠. 많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깊고 넓게 생각하면 좋은데 많은 생각은 대체로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생각이, 정신이 분열되어서 뭐가 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분들 병세가 좀 악화되면 항상 제기하는 질문이 제가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제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묻습니다.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 알려줘도 항상 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확신이 없는 겁니다. 정신문제 올수록 혼란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정신문제 겪는 이들만 그렇습니까? 이들은 아예 병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알 뿐이지 많은 이들이 지금 혼란스러워합니다. 옳고 그름 구분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맞다니 그게 우르르 몰려가고 저게 맞다 하니 또 그러니 또 끌려갑니다. 그죠? 사상도 그렇다니까요. 요즘은 유튜브 많이 이제 보고 발달되어 있으니까 세상과 옛날과는 다른데, 옛날에는 정보가 좀 제한된 것도 있었는데 정보가 그래서 폭로지는 부분도 있지만 안 좋은 면이 뭐냐면 알고리즘 이래가지고
한 번을 보면 관련된 게 계속 떠요. 그죠? 알게 모르게 그걸로 각인시킨다니까요. 그죠? 옳은 건지 그런 건지도 모르고 똑똑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계속 보면 그게 진짜인 줄 안다니까요. 가짜인데도 틀린 건데도. 그죠? 그런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 빠질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얘기한 게 기억난다니까요. 야, 내가 이 목사님 대단한 분이, 대단한 것이 마약 또 중독되어서 지금은 목회자로서 있거든요. 그 자체가 대단한 거죠. 쉬운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감옥도 갔다 오셨죠. 감옥에 있을 때는 내만 문제 있는 줄, 내만 죄인인 줄, 나만 마약하고 중독자인 줄 알았는데 나와보니까, 밖에 나오니까 아니더라. 울타리만 없을 뿐이지. 교도소라는 그 타이틀만 없을 뿐이지. 야, 내나 그들이나 상태 똑같더라. 그 얘기 하시더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모르죠. 이 속에 그냥 살고 있으니까. 교도소 갔다 온 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말이 아니겠죠. 그죠?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정신병 앓고 있는 분들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지금 100만 명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죠? 그런데 그분들은 드러났으니까 병원도 가고 약도 타니까 그런 거지. 그렇지 않은 이들, 그렇다고 건강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100만 명 속에 안 들었다고 우울증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완전히 건강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훨씬 많죠. 드러난 것보다 드러나지 않은 이들이 훨씬 많죠. 많은 이들이 이 사탄 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 흑암이 있으니, 흑암이 존재가 있으니 혼돈 속에 혼란스럽게 살고 있다니까요. 그죠? 가치관 상실, 정체성 잃어버린 그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진짜 향해야 할 방향을 모르고 삽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는 하는데 헛된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면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공허할 뿐입니다. 그래서 혼돈되도록, 혼란을 가져오도록 만드는 그 혼돈 속에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허상을 쫓아가고 그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는 그 상태 속에 있죠. 어떤 사람이 재수, 삼수해서 서울대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는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자살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많은 이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학교, 그것도 쉽게 가게 된 것도 아니고 재수, 삼수해서 힘들게 간 학교인데 이 사람은 목표를 잘못 둔 겁니다. 사실 학교는 가정일 뿐인데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든지 또 더 잘 준비해서 결국은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건데, 인생을 잘 살아보기 위한 건데 어느덧 서울대 들어가는 것이 모든 것의 결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서울대 입학한 것뿐인데 앞으로 더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거기서 인생의 종지부를 찍어버린 거죠. 한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서울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런 이들이 많다 하지 않습니까? 카이스트 1년에 자살자가 몇 명이나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부럽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별일 없을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그죠? 예전에 제주에서 가장 높은 검사가 한밤에, 밤중에 지나가는 여학생에게 바바리맨 짓을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바바리맨 아시죠? 그죠? 남학생들은 잘 몰라도 옛날 여학교 앞에서 가끔 그런 사람들 온다더라고요. 있다더라고요. 그죠? 정신병자나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겁니다. 제주에서 제일 높은 검사라니까요. 검사 되기 쉬운 게 아닌데 세상에선 그 정도면 성공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죠? 범죄자를 수사하고 죄를 물어야 할 검사가 가장 저질스러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범죄자 되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이처럼 많은 이들이 흑암이 가져다 준 공허 속에서 헤매고 삽니다. 제대로 된 목표, 방향을 못 잡고 산다니까요. 잘못된 걸 붙잡고 있으니 그것이 달성되어도 그 자리에 가도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죠? 참된 목표, 진짜 성공, 참 행복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창세기 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된 것이 그냥 글로, 단어로, 옛날 얘기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흑암, 혼돈, 공허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산다니까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한다니까요. 물론 눈에 보이는 것도 해결해야 되죠. 하지만 그 숨겨져 있는 문제, 더 나아가서 이 근본 문제를 모르고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잠깐 그냥 표만 안 나는 것 뿐이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회칠한 무덤일 뿐이지 썩은 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계속 그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과학 발달된다고 문명이 발전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이 영향으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질병 만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말세지 말, 고통의 때가 온다고. 다른 모든 종교는, 대부분의 종교는 시간이 지나면 좋을 거다. 행복한 날이 올 거다. 그 얘기 하는데 그런 말 못해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놓치고 있으면 하나님 잃어버리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이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고통은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더하면 되지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 먼저 이 말씀을 주십니다. 빛이 있으라.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죠? 이 세상은 무엇보다도 빛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냥 형광등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햇빛 좀 필요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햇빛도 필요하고 우리가 밤에 뭘 보기 위해서는 형광등, 가로등, 또 전등 다 필요하죠. 근데 지금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신 겁니까? 형광등 필요하다 그 얘기 하신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말씀하셨기에 그런 세상인 줄 아시기에 바로 그 해결책으로 답으로 빛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빛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이 필요한 거 있죠. 필요한 거 많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기이한 빛을 통해 흑암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혼돈 속에 있지 않도록 언약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되게 하셨습니다. 분명한 답을 가졌고 결론을 알기에 이젠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영국사님 계속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파수꾼이다 얘기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냥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한 단어 어디서 끄집어내고 찾아낸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파수꾼입니까? 파수꾼이 뭐 하는 겁니까? 빛의 파수꾼입니다. 그죠?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으면 나쁠 게 있습니까? 착한 사람 많으면 뭐죠? 안 좋을 게 있냐고요. 선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잘난 사람도 다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없어서 이 땅이, 이 세상이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가장 중요한데, 가장 필요한데 그 파수꾼이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빛이 있어라, 빛이 필요함을 얘기했는데 그 빛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에게 빛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죠. 그죠? 그런데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느냐. 오늘 본부 강단 말씀의 제목이 대언자로 부름받은 성도. 그렇습니다. 그죠? 대언자라니까요. 대언자. 우리는 하나님 아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그 대언자로 우리를 통해서 말씀 전하고 이 빛을 전하라고. 그죠? 그래서 사실 은밀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빛이 아닌데 주 안에서 빛이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도 빛이다 말씀하셨다니까요. 그죠? 그러니 빛의 자녀로 행하라 하십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실 우리는 우리만 보면 나 스스로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고 약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능력으로, 그 보좌의 축복으로 빛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에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십니다. 빛이 이미 임하여 있으니 일어나기만 해라. 대단한 것, 특별한 것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그래서 모든 일을 살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아이고 내가 나이도 많은데, 아이고 내가 너무 어린데, 나는 능력도 없는데, 가난한데, 지식도 없는데, 건강하지도 않고 지금 아프기도 한데, 내 몸 하나 간수하지도 못할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모세가 80세 때 저는 부족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데려가려 하셨다니까요. 그죠? 또 어리다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죠? 네가 뭐 어리냐? 네가 하라냐?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시겠다는데 그 말씀하셨다니까요. 그죠? 기도원이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니까 야, 그 군대들 필요 없어. 너무 많아.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죠? 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이것을 알고 빛의 파수꾼으로 서야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이사야 43장 1절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으셨습니다. 나의 창조자가 누군지,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군지
우리는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를 창조하신 지으신 이, 그죠?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필요 없다니까요. 그것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나의 현재된 나, 나의 부족한 나, 모자란 나, 그것만 볼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다 하셨습니다. 지으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죠.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진짜 그런데 큽니까? 진짜 대단합니까?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커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창조주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무시해서도 안 되죠. 그죠? 아이고 별거 아니네. 자칫 자만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죠? 아무리 모자르고 부족하고 흑암 가득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죠? 거기에 또 흑암은 역사하니까, 사탄막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쫄지도 말아야 하지만 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내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의뢰해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지명해서 부르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아신다니까요. 선택하셨다니까요.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헛된 우리,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를 누가 해야 하며 누가 맡겠습니까?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그래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가 혼돈 공허 막고 무너뜨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빛의 파수꾼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 참빛을 전하라고. 그 빛만이 우리 인류를 진짜로 살릴 수 있으니까 과학 또 문명 발전 필요하지만 그것은 우리 영혼까지 영적인 세계까지 바꾸지 못하니까 참된 그 비밀을 누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입니다. 그 귀한 축복 누리는 모든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래서 창세기 말씀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말씀 받았죠. 그죠?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나의 구원주가 누구인지, 내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 따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를 누리는 우리임을 잊지 않고 나의 삶 속의 현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최고의 축복받는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오늘도 많은 말씀 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 사실 다 들어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한데 그게 진짜 인간의 모습인데 그건 놓치고 삽니다. 그런 가운데 또한 사탄 마귀 흑암 세력은 존재하죠. 그들 때문에 혼돈 또 공허의 그 세상에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도 우리는 압니다. 그 답도 이미 가졌습니다.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이제는 증거하게 하소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닌 그 빛을 전하며 다른 이도 살리는 축복 누리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또 인도해 나아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고 나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